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매주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신 그 노인께서 꾸벅꾸벅 늘 이렇게 주무십니다. 아예 대놓고 주무실 때도 있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좀 아무래도 방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옆에 그 손자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습니까? 네, 손자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손자를 불러서 내가 돈을 1달러씩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잘 때 옆에서 쿡 찔러서 주무시지 좀 않게 좀 협조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되면 옆에서 할아버지를 깨워서 이제 할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게 됐죠. 목사님 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한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그렇게 잘 예배를 드렸는데 몇 주가 지난 후에는 다시 도루묵이 돼서 이전처럼 할아버지께서 기세 좋게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1달러를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이 어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불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 때 종종 졸아봤던 전력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너무 관성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주중에 한번 1년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올해는 변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없거나 변해야 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우리가 늘상 흘러간 유행가처럼 올해도 너무 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서 안타까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왜 이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배가 변할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도 읽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서가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벌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몽골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귀를 듣지 못하는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합심 기도해서 그 듣지 못하던 소녀의 귀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들판에서 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그만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소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치도곤 당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소녀가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소를 찾으러 다녔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소녀가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집전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소가 여러분 소들이라는 게 본식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소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예배 처소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소라도 포기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믿음을, 이 마음을 하나님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평생의 최고로 감격적인 예배는 소를 포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감격적인 예배였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에 앉아보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나도 한 번쯤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소보다 예배를 우선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변할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항상 너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산다. 나는 예배가 변할 때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실 수 있는 2012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자신의 평생의 삶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사도 바울께서 therefore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성도님들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 위에 나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에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리와 실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부분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적인 욕구가 강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십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지성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행동만을 강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도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행동만 내세우거나 이 양극단으로 가도록 우리를 획책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적이면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교리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때 그 교리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두 가지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거두게 되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냥 동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위대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제일 첫 번째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성도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것은 그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성도들의 실천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가 최고요. 천국에 가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천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바로 예배,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와 같이 영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에서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적절하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싶지만 내 지식과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여러분, 사람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의 언어입니다. 옆으로.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authority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언어입니다. 파라칼레오는 그러므로 사랑과 권위가 통합된 언어가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권한다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사랑과 권위가 통합된 말. 사랑하기도 어렵고 권위를 갖춰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 권위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정치인들이 권위가 있습니까? 학자들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논문 표절하기 일수죠. 한국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수 밑에 조교들은 거의 노예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소 과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 종교인들이 믿을만 합니까? 권위가 다 깨졌습니다. 권위를 지키기도 갖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도 어렵고 권위를 갖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권력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없는 사랑은 맹목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권위를 통합하는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맹목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되셔서 사랑과 권위를 통합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고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랑과 권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이란 말 많이 쓰죠. 저분은 영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뭔가 합리적인 것을 좀 무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분별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성경 원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기코스.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iritual, 영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 의미가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spiritual하다는 것은 rational한 것,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합리적인 것에 묶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에 묶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이라는 것은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 합리를 뛰어넘는 것이다. spiritual이라는 말은 spiritual과 rational이라는 말이 같이 있는 말이다. 여기서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단어는 동사 형태인데 이 단어는 think, consider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의미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입니다. consider하는 겁니다. 깊이 고려합니다. 그리고 로기코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도외시한 영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건강한 영성을 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당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계속되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교인인 것처럼 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변장하고 있다면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위선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실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해 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까? 올 한해 최고의 목표는 단연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능한 한 가장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생의 삶의 목적은 가장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질적인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면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도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냥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2012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성도님들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례가 신약 시대의 주일 성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최소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는 남은 날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내가 시간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이 아니면 그 일을 하는 것을 미루고 험하고 속된 말도 삼가하고 어저께까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도 다 내어던지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주일 성수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소대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치 그 벌러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몽골의 그 가난한 처녀처럼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보는 사람의 예배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예배가 변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예배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진정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에 그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드린 나무들이 큰 게 많아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곳곳에 나무가 송두리 있죠. 뽑혀가지고 그냥 길거리를 그냥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와 저렇게 굵은 나무가 뿌리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위로는 그렇게 한없이 강하고 크게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그 밑으로는 뿌리가 너무 빈약하고 얕았다는 것이죠. 어떤 나무가 뽑힙니까?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뽑혀나갑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뿌리를 내립니까? 예배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를 되는 대로 지키면 삶이 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한 손해도 감수하고 내가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했어요. 몸으로 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했어요. 몸과 영적인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도 바울이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삶이 있는 예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생활이 있는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한 표정과 태도와 눈물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주일 예배는 진정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대예배가 주일날 11시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고 그렇게 말씀 일반적으로 많이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소예배입니다. 대예배는
생활 예배입니다. 주일 대예배는 소예배이고 생활 예배가 대예배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제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예배당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드려진 나의 생활 예배가 이 예배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척도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받은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돼서 생활 예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허망한 것이고 결국에는 불경한 것이고 결국에는 경건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실 때에만 성도님들의 생활이 생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긍정적인 차원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똑같은 말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거나 하나님을 본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모방적인 존재입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조금 바꿉니다. 그런데 지식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못 바꿉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잘 아는 의사가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운동이 많아서 이제 아파트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아마 밖에 야외 공간에서도 아마 담배를 아무 데나 피면 한국도 좀 어려워지는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잘된 일이죠. 근데 이 의사가 이 담배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를 의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금연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 책을 금연에 대한 책을 적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 바로 그 의사가 책을 담배를 피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출판할 때쯤에 폐암이 악화가 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보면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과 삶이 완전히 괴리가 돼서 금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 책을 쓸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작심삼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마음이 새롭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를 간단히 말하면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릴 때 사울은 골리앗에게 사울의 칼을 하사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칼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아무리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사울의 칼을 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성경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방식으로 교회의 부흥을 교회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오직 거룩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스프링 폭스라는 그 사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냥의 특징은 많게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군락을 져서 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양이란 동물이 본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양들이 먹고 나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허구한 날 배를 쫄쫄 굶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떼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밀치게 됩니다. 근데 여간에서는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 자체가 앞으로 밀리게 되고 앞에 있는 양떼들은 뒤에 있는 양떼들에게 밀려서 밀리다 어느 순간엔 뛰기 시작하고, 양이 또 앞에서 뛰니까 중간 이하에 있는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고, 그래서 계속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벼랑을 만나게 되면 이 스프링 폭스가 수많은 이 양떼들이 그냥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스프링 폭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프링 폭스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가 쫓겨다닐 때 그때 우리는 스프링 폭스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향 없이 뛰기만 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성취가 크면 클수록 더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퀸이라는 그 락밴드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퀸이라는 그게 프레드릭 머큐리인가요?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리드 싱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죠. 여러분, 락스타입니다. 돈 많이 벌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허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성취는 성취가 크면 클수록 사람을 헛되게 하고 허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프링 폭스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뛸 것인가? 여러분, 그냥 무작정 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대패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패날을 가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대패날을 갈지 않고 대패질만 하게 되면 헛된 고생만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패날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뛸 것인가? 이 끝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계획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삶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인가? 변화인가? 이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체험은 분명하게 유익이 있고, 그리고 저도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가치를 평가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로 이어지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은혜 받으면 뭐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화되지 못하는 눈물 흘리면 뭐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작년 예배 드리면서 도대체 몇 번 울어봤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물도 마르더라고요. 저는 고3 때 1년 12달 52주 예배 드리면서 매주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라요. 저는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면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냥 꺼이꺼이 울었어요. 근데 북한의 문제가 이런 상태로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막 터져나오는 눈물을 제 자신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눈물이 많이 말라요. 안타깝게 여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눈물을 마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눈물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체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을 주는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한 성도가 위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 병을 떠안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병에 순응하면서 살기도 하십니다. 이래도 감사한 것이고 저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적으로 병을 낫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병 낫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어떤 분이 가난 말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다. 저는 그것에 감동받기보다는 가난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지키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속죄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도님에게서 훨씬 감동을 느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어느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릴 것입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그때가 정말 제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제가 어떤 목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걸로 내가 설교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내가 자청한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으면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옆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다른 성도들이 내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살아계신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화감을 줘요.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없느냐? 위화감을 주고 때때로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고 부흥을 해요.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 있어서 거길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세요. 여러분, 제가 딸을 낳아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속이 바싹바싹 탔을 거예요. 내 기도는 지연이 되고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시간을 지체하시고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때 하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데려가 봐야,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똑같이 기도해도, 내가 더 기도해도,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고 한데 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다 보응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욥도 그걸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욥이 죄 위에서 회개하면서 감사한 것은, 욥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요, 건강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한 겁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 위에서 욥이 감사했어요. 욥이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메시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대로 고난 가운데서 계속 견디면 이전보다도 더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주어주시기 때문에 인베스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요, 그것은 어디셔널한 거였어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욥은 욥기 42장 6절에서 다 된 겁니다. 제 위에서 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욥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라는 사람을 옆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성도가 없어서 우리가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받아서 내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가 최고로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갈 길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한 후엔 정금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어서 보석 찾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금 찾으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애시당초 포기하십시오. 정금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받고 있다면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금이 되면 그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받아서 내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미국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3달러짜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3달러짜리. 3달러면 아마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정도 되겠죠? 3달러짜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의미가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나는 내 영혼을 흔들거나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햇볕 아래서 기분 좋은 낮잠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은 그만큼이면 됩니다. 나보고 흑인을 사랑하라고 한다거나 이민자들을 우대하라고 한다든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물장구 치는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까? 3달러짜리 하나님, 그냥 내 삶의 교양 정도로 따뜻한 차 한 잔과 우유 한 잔 혹은 기분 좋은 낮잠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고 여전히 나의 삶 속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로 있는 3달러짜리 하나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5달러짜리 하나님인가? 10달러짜리인가? 도대체 몇 달러짜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300데나리온을 바치고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한 소녀는 여러분 그 소는 그 소녀의 목숨이에요. 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소녀는 목숨을 버린 겁니다. 가족의 생계까지도 버린 것일지 몰라요. 이 말은 제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감격을 로부터 여러분들이 소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제 자신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원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하는 정도의 수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를 가르고 복개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복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쌍꺼풀 수술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프에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이런 물 나가는 것 때문에 애를 먹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 나가는 게 문제가 되면 그 파이프에다 페인트 칠하면 물이 깨끗해집니까? 상수도가 페인트를 칠한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파이프를 갈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페인트 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올 한 해는 파이프를 바꿔내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달러짜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소대신 예배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예배가 그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이 있으면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물질의 복도 쏟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가장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을 삶의 필생의 목표로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